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너희가 소금이요 또 빛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소금이요 빛이다 라는 말씀은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일 수 있고 또 좋은 말이거든요. 먼저 소금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빛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소금이라는 게 어떻게 할 때 맛을 내요? 녹아질 때 맛을 내요. 빛은 어떻게 할 때 빛을 내요? 이렇게 뭔가에 뭘 빛을 받았든지 아니면 그 빛 자체로든지, 근데 우리 자신이 빛 자체는 아니죠. 원래 빛이 원래 자체가 있는데 그 빛을 받은 이게 발광, 빛을 받아서 발광하는 발광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빛이 원래 예수님이고 그 빛을 이게 받아가지고 빛을 전달해주는 발광체인데, 그 발광체가 되려면 내가 있어서는 발광체가 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빛이 저 진짜가 있는데, 진짜 빛이 있는데 그 빛 자체가 내가 돼서 나가려면 여기서 내가 스스로 발광하면 안 된단 말이죠. 발광하면 안 되는 건 좀 이상한데, 이게 내가 스스로 빛을 발하면 안 된단 말이죠. 저쪽에서 빛이 진짜의 빛이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어야 그 빛이 나가는 거죠. 이렇게 나를 통해서 나가지, 내가 스스로 빛을 발하면 그러면은 어떻게 나가요?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빛이 진짜 빛인데, 예수님이라는 빛이 진짜 빛인데 내가 없어져야 그 빛이 나가죠, 나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없음이 돼야 빛이 나간다는 거죠. 누구 빛이 나가냐면 예수님 빛이 나간다는 거죠. 내 빛이 자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빛이 진짜 빛이니까 그 빛을 전달하려면 나는 없어져야 예수님의 빛이 나간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자꾸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다는 거죠. 내 속에서. 그런 것처럼 소금이라는 것도 녹아진다는 게 뭐예요?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자체가 죽어 없어지는 녹아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원래 이 소금이라는 그 자체가 본질인데 그 소금이 없어져 버리니까, 녹아 없어지는데 어디 갔나 없는데 보니까 뭐 배추도 절여지고 또 물도 이렇게 짜지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금 자체는 본질인데 이게 녹아져서 죽어버리니까 이게 뭔가 그 다른 데에 맛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짠 맛이 나게 되는 거죠. 근데 소금이 만약에 살아있어서 소금 자체에 덩어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소금 기둥이 되면 아무짝에도 쓸 수 없어요. 맛이 안 나는 거죠. 소금이 왜 이렇게 물기가 묻어서 이렇게 덩어리가 져가지고 오래돼서 이렇게 덩어리 지은 게 있으면요, 못 써요, 이게. 이게 맛이 스스로 덩어리니까, 소금 덩어리니까 이걸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고운 소금 있잖아요. 가루같이 이렇게. 그런 것만 이렇게 녹아져가지고 쓰임받죠. 그래서 이게 소금이라는 건 자체적으로 녹아져야 쓰임받는 거죠. 왜 이게 등불 같은 것도 이렇게 등불이 있어도 기름이 등불이 있으면 기름이 자꾸 이렇게 기름을 이렇게 소멸시키면서 그 심지가 타면서 이렇게 불이 나오잖아요. 어떤 것은 한쪽은 죽으면서 한쪽은 빛을 발하는 거란 말이죠. 어떤 태양도 마찬가지죠. 그 자체적으로 이게 뭔가 소멸되면서 나오는 어떤 빛, 이런 거. 그래서 모든 이런 그 자연을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어떤 의미를 하나씩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빛, 원래 빛 자체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 빛은 우리에게 표현하려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건 녹아져서 없어지려고 오지만 빛은 뭔가 표현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본질, 언약이라는 이 본질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려고 올 때 빛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살아있으면 그 빛이 나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으면 나에게 부딪혀가지고 밖으로 투영되지가 않는다. 내가 죽어있으면, 없어져 버리면, 이 나를 통해서 통과해버리면 나를 통과하는 것 뿐이지
내 자신이 내가 만약에 살아서 가리워놓으면 빛이 나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가 보이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보일 때. 근데 내가 만약에 없어져 버리면 이 빛 자체가 나를 통과해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게 여기에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 자신이 죽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게 될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오셔서 구유에 누워있다 그랬죠. 왜요? 죽는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는 거죠? 원래는 죽으실 분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죽는 거냐면 우리들이 죽는 모습을 설명하려고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들이 와서 우리 아들들에 대한 대표로 죽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뉘어서, 구유에 뉘어서 오셨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분이 가장 악한 시대에, 가장 악한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되신 분이 오셔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원래 빛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 죽으신다는 말은 누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내 어둠이라는 내가 죽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빛이 오셔서, 선한 목자가 되신 분이 오셔서 가장 악한 시대, 어둠에 와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거를 설명하는 거죠. 근데 왜 빛이 죽어? 빛이 없어져?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둠이라는 나를 위해서 어둠이 되셔서 죽으신 거죠. 그게 짐승이라는 겁니다. 그 짐승을 대신해서 짐승으로 오셔서 죽으신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린 양 되셔서 오셔서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다. 원래 목자인데 왜 어린 양으로 오셔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성경이라는 건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인데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었다. 그럼 의미를 담는 거예요. 의미를 담는 거죠. 어떤 의미예요? 내가 어린 양이거든요. 우리가 어린 양이죠. 주님 목자인데. 근데 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는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빛인데 역설적으로 어둠 가운데 오셔서 어둠을 파괴시키러, 어둠으로 죽으러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전혀 반대인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 말 안 되는 소리의 역설적인 이야기가 성경에서 대칭을 이루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선악과. 이렇게 두 개로 설명을 하려고 성경을 써놓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진리와 거짓을 놓고 쓴 거죠.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진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살려고 하는 자는 그런 반대로 거짓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선한 목자, 거짓이라고 하는 건 악한 목자, 이렇게 되는 거죠. 나누어서 이야기하라면. 그럼 선한 목자는 낮은 자가 되려고, 잃어버린 자가 되려고, 자기가 죽으려고 왔다는 거죠. 그러면 잃어버린 자가 되면 찾게 될 것이고, 죽은 자가 되면 살게 될 것이고, 낮은 자가 되면 높아질 거라는 거죠. 그러나 악한 목자는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살으려고 그러고, 자기 잃어버리려고 하지 않고 자기는 늘 안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찾을 이유가 없는 거고, 높아질 이유가 없어. 높아지려고 했으니까 낮추는 것밖에 없는 거고, 살려고 했으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부딪히는 겁니다.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가 와서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목자들끼리의 부딪힘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목자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자기가 살아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자기가 눈을 떴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하고는 예수님이 부딪히죠. 오히려 예수님이 어디에 손을 들어주냐면 눈을 감은 자들, 소경인 자들, 잃어버린 자들, 삭개오와 같이 잃어버린 자들, 그리고 연약한 이방인의 개와 같이 그런 이방인의 개맛도 못한 그 여자, 사람의 인원수에 치지도 못하던 그 여자,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구원하시는 그런 예수님. 죽은 병자와 같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예수님. 눈을 감은 눈 봉사들을 열어주시는, 눈을 열어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런 예수님. 그래서 소경된 자는 눈 뜨게 해주면서 너희들이 눈 떴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눈 감게 될 것이고, 이렇게 눈 감은 자라고 해서 날 눈 뜨게 해주세요 라고 오는 사람은 눈을 뜨게 해준다는 거죠. 주님. 그러니까 그게 누구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왔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신 자체가 그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 하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혀 사모할 만한 모습이 아닌, 사람들이 아주 무시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 그게 뭐냐면 쫓겨나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쫓겨난 자, 그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소경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나다라는 얘기죠. 저게 나야. 죽은 자를 보면서 저게 나, 내가 이 땅에 온 자체가 그 모습이야. 내가 이 땅에 하늘에서 안 내려왔다면 하나님의 모습이지만, 빛의 모습이지만, 이 땅에 내려온 자체가 뭐예요? 빛이 어둠이 되려고.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처럼 거짓으로 온 거야.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할 때 예수님을 갖다 거짓인 줄 알고 죽여버리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거짓이 누구를 설명하려고 했더니 너희들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진리죠, 주님이. 원래는 빛이고. 근데 그 빛이라는 모습이, 그 진리라는 모습이 전혀 흠모할 만하지 않게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전혀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아주 조심했거든요. 뭐 술 먹는 것도 안 하고 굉장히 거룩하게 살고, 세상과 아주 딱 떨어져서 분리돼서, 사람 분리주의자, 거룩하게 분리되었다 해서 바리새파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은 와가지고 그냥 막 창녀들하고 얘기하지, 뭐 그냥 여자들하고 얘기하지, 뭐 또 뭐 먹고 마시고 막 개걸스럽게 먹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모습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를 거룩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좀 뭐랄까 이방인보다도 못한 저런 아주 그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볼 때. 그게 이제 어떻게 비춰졌겠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진리고 저분은 거짓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기들은 빛인데 저건 어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둠을 파괴하려고, 죽이려고 사람들이 대적을 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주님이 오신 것은 원래는 그게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자기가 빛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빛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둠이라는 것이 죽어야 되니까, 이 죄인이 죽어야 되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죽으러 오시니까 그 모습을 전형적으로 자기의 모습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소경을 고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쳐주는 거예요. 예. 눈 먼 자 눈 뜨게 하고 벙어리를 갖다가 열어주는 거죠.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죠. 예. 문둥병자, 그 죄인의 전형적인 속에서 3년 겉으로 3년 나타나는 그 죄의 모습을 그대로 이 속죄죄, 속건죄, 이 속의 죄와 겉의 죄, 원죄와 자범죄를 정확하게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문둥병이거든요. 그 문둥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해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 사람들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죠. 그래서 인자는 어떻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그런 인간입니다 라는 걸 인정이 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율법이라는 이 성경에 율법을 왜 주어져 있냐면 이 성경책이 온통 전체가 율법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고 율법인데요. 왜 이런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너를 발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라고. 그러니까 너 자신을 발견해서 내가 이 빛이라는 이 말씀이 빛이거든요. 빛. 완전한 빛입니다. 언약의 말씀. 완전한 빛. 이 빛에 나를 비추면 어둠인 나를 비추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비추어 보니까 이 빛에 나를 비추어 보니까 내가 어둠이라는 걸 발견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 발견하라고 이치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엔 어떻게 돼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나를 발견했을 때, 내가 발견이 됐을 때, 내가 죄인임을 발견했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지 못하면 가짜로 발견하는 거죠. 그냥 내가 죄인이었는가 봐. 그래, 죄인이었다. 그러니까 죄인인가 보지 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죄인 때문에 죽었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죄인이었는 게 보지 뭐. 이런 식으로 죄라는 거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가볍게 생각을 하면 그게 어떻게 회개가 되겠어요? 그게 거짓된 회개란 말이에요. 입에 발린 회개. 그러니까 입술로만 회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는 그 죄인이라는 죽어야 마땅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가장 극형에 처했던,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악독하게 한 자들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데 그 모습으로 내가 죽어야 할 그 모습이 됐을 때, 그것을 내가 발견했을 때 예수님과 내가, 그 죽어야 할 예수님과 내가 동일시 된단 말이에요. 그때만 구원을 받아요. 그렇게 죽어야만 구원받는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철저한 회개가 되지 않으면 구원이라는 건 없죠. 그 입에 발린 그 회개가 아니라 진짜 내 속에서의 회개가 되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발견해요? 말씀을 통해서밖에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던져줄 때 이 불덩어리가 여러분에게 떨어지면 막 뜨거워서 미칠 정도가 돼야 이 말씀이 내게 이 죄인이라는 모습을 발견하도록 이 말씀이 나에게 불덩어리처럼 떨어져 줘야 이게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고 그때서야 내가 이 말씀에 의해서 죽어버리고 그리고 회개를 하게 된다는 거죠. 진짜 회개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진짜 회개가 어떤 말을 통해서 나오겠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이 땅의 회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다가와서 이 땅의 회개, 땅의 죄를 내가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내가 뭐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짓고 있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되겠죠. 그 발견하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진짜 통탄함이 없는 사람은요, 하늘의 회개가 안 오는 거예요. 하늘적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죠. 땅적으로 죄를 지었는 건 아는데 이것이 내게 정말 죽기보다 못한 것이다라고 느껴오지 않은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발견돼서 내가 정말 이런 건 삶이 아니다. 이건 삶이 아니라 이건 진짜 죽음이다. 이건 진짜. 이렇게 여겨질 때만 주님이 그리워지고 주님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을 그렇게 찾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찾고 찾아야 주님 만나주시거든요. 예,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주님이 만나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을 진짜 만나게 되는 거, 주님을 알게 되는 거, 이게 회개라고, 하늘적 회개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죽을 것 같은 그것이 없으면 하늘적 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진짜 하늘적인 죄거든요. 하늘에 속한 죄가 뭐냐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는 말은 지금 우리들의 말로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못 알아냈다는 겁니다. 그냥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이 땅에서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구나 라는 것이 죽을 것 같은 것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것에서 나오면 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모르는 그 마음이 내게 오게 되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러면요, 이게 하늘적인 회개, 하늘적인 죄의 용서가 내게 찾아오게 되면 땅적인 회개, 땅적인 죄에 대한 것은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찾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회개를 한 사람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질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 중에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는 회개가 뭔지 몰라서 성경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 빛과 어둠이 갈라져 버리는 것을 비추기 위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있고, 자, 그래서 내가 없어져 죽어버렸어요. 회개가 됐어요. 그러면 그 빛이 나를 통해서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라져주고 내가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회개가 됐다는 얘기죠. 회개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빛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종류란 말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두 종류. 하나는 자기가 어둠이라 이 어둠이 파괴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요. 그 어둠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빛을 알게 됐고 내가 죽어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 빛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 말씀을 더 많이 자기가 받아들이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쟁반이 더 커져야 되죠. 이게 그릇이 더 커져서 자꾸 이렇게 넓혀가지고요. 점점 더, 그러니까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에 나온 거죠. 그래서 계속 그릇을 넓히는 겁니다. 넓혀가지고요. 납작하게 해서 하늘을 담는 겁니다. 더 많이 하늘을 담는 거죠. 더 많이 빛을 담는 거죠. 더 많이 말씀을 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두 종류로 교회로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죽으러 나오는 거고, 이미 죽었다면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담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담으면 담을수록 어떻게 해요? 천국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인데, 더 많은 의, 더 많은 평강, 더 많은 기쁨이 내 속에 넘칠 때, 그 말씀이 더 많이 내게 의와 평강과 기쁨이 될 때, 더 많이 되면 될수록 천국은 더 큰 천국을 내가 누리는 거지, 이 땅에서.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죽을 때는요, 땅에서 이 몸이 사라져버리고 죽어버릴 때는 영혼이라는 게 하늘나라에 다 그냥 속해서 가버리잖아요. 그때는 하늘적 천국이 자기에게 와 있으니까 더 이상 더 이상 천국을 누리세요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땅에서는요, 이 몸으로 천국을 담고 있거든요. 제한적이란 말입니다. 내가 천국을 가지고 있는 만큼만 천국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만 천국을 사는 거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릇이 조그만하면 그만큼만 사는 거예요, 천국을. 그러니까 어떨 때는 기쁨 같은데 어떨 때 안 기쁜 거예요. 왜? 그릇이 요만해가지고 천국을 그만큼밖에 못 담아놓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릇이 크면요, 더 많은 천국을 담고 있겠죠. 말씀을 담고 있고 더 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겠죠. 그러면 더 많은 천국을 누리면서 어떤 사람은 더 넉넉한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죠. 이 땅에 똑같이 살고 있는데, 똑같이 땅에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더 적은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계속 말씀으로 두들기고 패고 두들기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돼요? 쟁반처럼 넓게 만들면 하늘을 다 담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 천국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은, 그러면 그 천국이 더 크게, 더 넓게 담게 되는 거죠. 그 마음 안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요, 침례 요한이 머리가 잘려서 죽인다 그때 뭘로 담아서 간다고요? 소반에, 쟁반에 담아서 간다는 거예요. 그 쟁반을 누구에게 갖다 줘요? 예, 그 어머니에게 갖다 준다고 해요. 그 광야에 있는 어머니가 둘이 있다고 했죠? 가짜 어머니와 진짜 어머니. 그래서 가짜 어머니로부터는 육체가 나오는 거고, 진짜 어머니로부터 진리가 나오는 거라고 해요.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가짜 어머니에게 이 목을 잘라서 침례 요한의 목을 갖다 주고, 가짜 어머니에게, 그리고 진짜 어머니에게서 아들이 잉태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 그 쟁반. 그때 왕이 뭐라고 하냐면 그 딸에게요. 왕이 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내가 절반, 이 땅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그런 그 왜 왕들이 그 호언장담하는 게 있어요. 에스더서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내가 이 땅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런 막 호언장담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리고 또 뭐 이 헤로디아에게 그 이 땅을 반 나눠주겠다. 이렇게 그 왕들은 그러니까 그 절반을 나누어주겠다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 곳에는요, 꼭 뭐가 나오냐면 죽음이 나와요. 죽음. 그러니까 이 절반을 나누어주겠다 할 때 그 절반이 왜 절반이냐 그러면 죽음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에서는. 그러니까 에스더서에서도 내가 그 왕이 그러잖아요. 아하수에로 왕이 내가 땅을 절반이라도 에스더 너에게 주겠다 막 이러잖아요. 네가 소원이 무엇이냐 막 이러면서. 그때 누가 죽게 되잖아요. 하나가.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살리게 해주시고 하만을 죽게 하죠. 이게 절반을 땅을 나눠준다 할 때는 죽음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만이 죽는다는 건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육체라는 아말렉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반을 나누어서는 반드시 죽음이 있다는 거죠. 선악의 개념에서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선악의 개념이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죽음이 와요. 그러니까 그게 육체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오면은 안 죽겠어요? 생명이 오면은 안 죽는 거예요. 그 생명은 이걸 다 덮어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이라는 말은 절반이거든요. 그래서 절반이라는 말이 나오면 죽는 거예요. 죽음이 나와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머리가 잘려서 죽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우리의 그 절반을 완전히 채우시는 거죠. 덮어주는 거죠. 그게 주님이 나오셔서 하시는 생명나무가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 위에 하나님이 운행하셨다 할 때 그 운행, 라하프라는 단어라고 했죠. 이 땅을 덮는 땅 위에, 물 위에서 수면 위에 하나님이 운행하셨다 그래요. 그러면 이걸 덮어준다. 이게 라하프라고 그랬죠. 이 라하프라는 단어는요, 알을 품는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알을 품어주는 거죠. 물로 덮어서 품어주는 거.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그걸 완전히 덮어서 품어준다 할 때 그걸 라하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둠인 땅인 나를 죽음으로써 덮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너는 죽었어. 가리워졌어. 그 말이에요. 이제 너는 죽었어. 너는 가리워졌어. 그래야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만 빛으로 남는 겁니다.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빛으로 이렇게 전달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진다. 이 복음이라는 거거든요. 소금이라는 게 복음입니다. 이게. 언약의 말씀. 복음이에요. 언약의 말씀. 그 빛이라고 하는 게 이 빛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현, 복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언약의 표현. 이게 우림과 둠밈과 같은 거예요. 우림과 둠밈과 같이 완전한 빛 할 때 우림과 둠밈이거든요. 그게 완전한 빛이에요. 언약의 말씀. 이게 소금으로 너는 소금으로 돼야 된다. 너는 빛이 돼야 된다 하는 게 그게 완전한 빛이라는 말입니다. 완전한 빛. 그러니까 말씀의 빛이라는 말이죠. 소금, 빛 이 말이 두 개가 합해져야 되죠. 원래.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그럼 어디서 죽을까 우리가? 아무 데서 가서 그냥 막 죽으면 되나?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는 곳에서 그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이 죽으라는 장소가 있어요. 침례 요한이 딱 태어나서 그냥 태어나자마자 죽는 게 아니에요. 침례 요한이 죽어야 할 장소가 있어요. 그게 어딘지 알아요? 침례 요한이 죽어야 할 장소가 있다고요. 그게 어디나요? 헤롯 앞에서예요. 헤롯 앞에서. 다른 데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헤롯과 침례 요한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잖아요. 헤롯 왕이잖아요.
근데 침례 요한의 말을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잘 들었다고요. 침례 요한이 말할 때 잘 들었다고요. 귀 기울여서 들었다고요, 침례 요한의 말을. 근데 자기는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침례 요한을. 근데 침례 요한이 목이 잘려, 그 왕 앞에서 목이 잘려 죽음으로써 헤롯 왕이 죽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 되겠냐면요, 우리가 왕으로 드러나는 내 자신이 헤롯 왕처럼, 나는 왕이야. 왕이라는 걸 잘 몰랐는데 내가 왕이야 라는 것을 드러나는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드러나는 장소. 그런 장소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너희가 왕이라고 생각했었지 라고 드러내주고 알려주는 장소가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드러내서 왕을 만들고 죽이는 겁니다. 그게 헤롯 왕의 앞에서 죽는 침례 요한이에요. 그가 죽으면 누가 나타나요? 예수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온 거거든요. 왕이 되려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좀 잘 돼 보려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웬걸 와봤더니 죽으라고 그러는 거죠. 거기서 목을 치는 겁니다. 이게 말씀으로 교회에 와봤더니 왕이 되려고 교회에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 교회에 왔더니 거기서 목을 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으로.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 이렇게 옆에 가가지고 자꾸 목을 쳐주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그건 마사지나 해주고 이렇게 안마해주고 그러는 거고요. 진짜는 여기서 말씀으로 목을 딱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려고 교회 나온 게 아닌데, 사실은 그러려고 교회 나온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잘 돼보려고, 이 땅에서 좀 잘 살아보려고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서 목을 쳐버리니까 여기서 죽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부활하셔서 오신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빛을 받는, 여러분은 사라졌고 그 빛을 받은 사람이 된 너희가 빛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빛이 된다. 우리가 원래 빛은 아닌데, 원래 소금은 아닌데, 너희가 그 소금이 돼서 나온다. 그 빛이 되어서 나온다는 거죠. 완전한 빛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없으니까 그런 말이 적용이 되는 거지. 우리가 만약에 진짜 우리의 빛이 살아있다면 우리 빛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빛이 아니라. 근데 그 하나님의 빛을 표현하는 내가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삼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죽어야 할 이 장소에,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이곳에서 우리의 목이 잘리고 우리가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사람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